2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느라 가장 크신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완전한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저와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한 가족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41절의 니느웨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는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회개 촉구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42절의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던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십니다. 심판 때 이 악한 세대는 정죄받을 것이며 그 형편이 귀신 들린 것이 나았다가 더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그분의 형제요, 어머니라 하십니다. 본문 해설. 예수님이 보이실 요나의 표적 12장 38절에서 45절에 관한 내용.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과 귀를 가져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것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것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하심에 둔감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12장 46절에서 50절에 관한 내용. 우리는 모두 천국 가족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러 온 육신의 가족을 자기 가족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머니의 존재를 부인하고 형제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육신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그분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성도의 영광스러운 지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예수님의 가족이라 불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복을 누립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이들을 그분의 가족이라 하셨나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육신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그분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된 자로서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하나님의 가족 천국의 풍경이 되어주세요. 김상숙. 한 이란 청년이 마지막 일을 해 넣어야 할 상황에 불법 체류자로 잡혀 끌려갔다. 그 청년은 울면서 치과 의사인 이민희 선생님께 전화했다. 선생님은 아주 간단한 시술만 남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모른 척할 수 없다며 곧바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전화해 치과 문을 하루 닫더라도 모든 장비를 가지고 가서 청년의 이 치료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 2명이 이랑 청년에게 수갑을 채운 채 일산의 치과를 방문한 것이다. 선생님은 직원들도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주었고 김밥과 음료수도 손에 들려 보내셨다. 게다가 이란 청년에게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비를 보태주셨다. 그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고 치과 내에서도 마치 교회 기도실처럼 많은 기도가 드려졌다. 이민희 선생님은 자녀 양육을 위해 치과를 폐업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다. 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이웃 사랑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다. 지금도 이민희 선생님은 월급제 의사로 일하며 많은 치과 선생님을 말씀의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초대하고 있다. 그분들은 치과 의사는 세상의 짐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쁨으로 동역하고 있다. 한 절 묵상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관한 묵상. 집은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왕이 머물지 않는 왕궁은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커다란 박물관에 불과합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산다 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 삶은 겉만 화려한 빈집일 뿐입니다. 주인 없는 빈집에는 영혼을 훔치려는 도둑, 마귀가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으로 가꾸고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안전합니다. 고질적 죄를 제거하는 성경적 처방은 숨김없이 드러내는 자백과 철저한 회개다. 데이비드 A. 시멘즈.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느라 가장 크신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완전한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저와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한 가족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